마태복음 Q&A 제1회 마태복음 1 다시 1 마태복음은 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시작할까요? 신약 성경을 펼치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이어집니다. 이 네 권을 보통 복음서라고 부르는데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왜 4권이나 되는 복음서가 포함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한 권으로도 족할 것 같은데 왜 4권이나 되는 복음서가 존재하느냐는 것입니다. 심지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70% 이상 유사하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50% 이상 유사합니다. 요한복음만이 기술 형식과 다루고 있는 사례가 조금 다를 뿐입니다. 이 말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중에 한 권과 요한복음만으로도 복음서를 얼마든지 꾸밀 수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두 권의 복음서만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말씀, 죽음, 부활의 의미를 얼마든지 전할 수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성경에 복음서를 4권이나 포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가 몹시 궁금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꼰대 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꼰대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아무리 하나님이 마음씨가 비단결같이 고운 분이라고 하셔도 하나님에 대해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꼰대라고 표현할 수 있지? 이거 너무 불경스러운 것 아니야? 이거 성령 모독 아니야? 이렇게 저를 비난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꼰대가 나쁜 표현입니까? 꼰대가 나쁩니까? 물론 젊은 사람들은 꼰대를 그렇게 좋지 않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보통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하는 나이 든 사람을 젊은 사람들이 조롱투로 표현하는 말이 바로 꼰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이 든 사람이 왜 꼰대가 되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젊은 사람들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들을 걱정하고 염려하기에 꼰대가 되는 것이지, 젊은 사람들을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으면, 즉 젊은 사람들이 살든 죽든 일체 상관하지 않으면 꼰대가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즉 꼰대라는 표현의 이면에는 사랑, 관심, 걱정, 근심, 염려, 우려, 배려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젊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삶에 시시콜콜이 간섭한다고 꼰대를 싫어할지 모르지만 정작 나이 든 꼰대들은 내가 꼰대가 된 이유는 다 너희들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하나님께 하나님은 꼰대 같은 분 맞으시죠? 라고 여쭈어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빙그레 웃으시며 그래, 네가 나를 잘 보았다라고 하실 것입니다. 사람들 너희가 오죽 나의 말을 듣지 않았으면 나 하나님이 꼰대가 되었겠느냐? 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꼰대 같은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셨던 말씀을 또 하시고 하셨던 말씀을 또 하십니다.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하셨던 말씀이 역사서에서도 그대로 반복됩니다. 역사서에서 하셨던 말씀이 예언서에서도 그대로 반복됩니다. 예언서에서 하셨던 말씀이 복음서에서도 그대로 반복됩니다. 복음서에서 하셨던 말씀이 서신서에서도 그대로 반복됩니다. 구약에서 하셨던 말씀이 신약에서도 그대로 반복됩니다. 복음서가 4권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에서 하셨던 말씀을 마가복음에서 또 하시고 마가복음에서 하셨던 말씀을 누가복음에서 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이번에는 조금 다른 형식과 다른 사례로 요한복음에서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께서 꼰대가 되어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성격이 괴팍해서 꼰대가 되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또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아야 하는 용어가 바로 복음이라는 용어입니다.
복음이라는 말을 풀어보면 기쁜 소리, 복된 소리,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정도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즉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된 내용은 기쁘고도 복된 소리, 기쁘고도 복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네 권의 복음서에 사람의 마음을 무섭게 하고 두렵게 하는 내용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없습니다. 그런 내용은 일체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으면 복음이라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또 네 권의 복음서에 사람을 위협하고 협박하는 내용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없습니다. 그런 내용은 일체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으면 복음이라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또 네 권의 복음서에 사람에게 부담을 지우는 내용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없습니다. 그런 내용은 일체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으면 복음이라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권의 복음서에는 사람이 공포감을 가질 만한 내용이 일체 없고, 사람을 위협하는 내용이 일체 없고, 사람이 감당해야 할 숙제를 내주는 내용이 일체 없습니다. 물론 글자 그대로 보면 그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그 내용을 글자 그대로 이해해서 두렵고 무서운 마음, 부담스러운 마음을 가져야겠습니까? 아니면 표현은 이래도 이 내용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복된 소식이라고 생각을 하셔야겠습니까? 전자이겠습니까? 후자이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입니다. 아무리 표현이 두렵고 무서워도 그 내용은 사람에게 기쁜 소식, 복된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복음서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선포하는 책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사람이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럼 이제 복음서의 첫 번째 책, 마태복음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의 이름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대부분의 목사들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은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의 가문의 자손으로 태어났고, 이스라엘에 유례없는 부국 강병을 가져다 주었다고 칭송받는 다윗 왕의 가문의 자손으로 태어났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가의 자손으로서 태어날 때부터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성경도 과연 그것을 보여주려고 그리스도의 계보를 복음서의 첫머리에 기록해 둔 것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네 권의 복음서는 시종일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종일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복음서인데,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부각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계보를 복음서 첫머리에 기록해 두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표현과 이어지는 내용 속에서 성경이 강조하려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오늘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다음 회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이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시작하는 첫 번째 이유는 신약은 구약으로부터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약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책이 아닙니다. 또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닙니다. 신약의 모든 이야기는 철저하게 구약에 기록된 이야기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연장선에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그리스도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이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시작하는 두 번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시작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과 위대한 왕이었다는 다윗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이 지점에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게 아브라함 자신의 능력이나 재주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흔히 아브라함을 순종의 사람이라고 말을 하지만 아브라함은 결코 순종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믿음 없던 아브라함을 믿음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또 위대한 왕이라고 칭송받는 다윗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게 다윗 자신의 능력이나 재주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다윗은 아버지로부터도 형들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로부터도 바보 취급이나 받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은혜로 택하셔서 왕으로 삼아주셨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은 훌륭한 사람입니까? 은혜 받은 사람입니까?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의 대표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사람들의 이름 역시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통해 성경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신약에서도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은혜 베푸시는 존재이고 사람들은 은혜 받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받았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 위대한 왕이라고 일컬어지는 다윗이 받았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 즉 성도가 되는 큰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마태복음이 그리스도의 계보로 시작되는지 두 가지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구약의 연장선에서 신약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다른 하나는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나머지 이유는 다음 회 영상에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